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안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4월 24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며 이렇게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인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불러봤던 찬송이에요. 네. 이거를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네. 이 찬송을 전에 불러보긴 했지만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테니 혹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계속 하던 것처럼 1절 함께 1절 한번 불러보고 다시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이런 찬송가예요. 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어우, 2명이, 4명, 5명이. 여러분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거의 1년 전에 이 찬송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을 한다니 너무 반갑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어느 정도 기억이 좀 난다고 하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글씨가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거를 목사님이 계속 악보를 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각나는 그 거가 가사를 하다가 네, 인도하소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가 맞는데 잘못했어요. 네, 목사님이 악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알고 있는 가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미안합니다. 2절에 기도하소서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함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느의 욥 하면서 그 욥이라고 써진 것에 바로 욥기가 있습니다. 네, 찾는 동안 느의 욥이라고 된 곳에 욥이라고 된 게 바로 욥기를 줄인 말이에요. 요한복음 아니에요. 거긴 신약이고 구약에 욥기라고. 네, 구약 성경이에요. 파란색으로 된 거. 파란색이요? 네. 그냥 검정색으로 된 거 아니에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귀여워 대하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항상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칸이 부족해가지고 좀 많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원래 제목은 되게 긴 거였는데 참된 지혜 이렇게 네 글자로 요약을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서 고생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모르는 친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서 고생한다는 거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 고생을 자기 스스로 해서 스스로 이제 겪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길을 걷다가 그 길가에 공이 있는 것을 보고 뛰어가면서 이제 그 공을 발로 찼는데 그 공이 볼링공이었던 거예요. 네. 그냥 모른 척 지나갔으면 발이 아플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 괜히 공을 발로 차봤다가 이제 그렇게 발이 아프게 된 거를 이제 사서 고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볼링공을 찬 이야기가 믿기지 않겠지만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다니던 초등학교 옆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거기 축구공처럼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신나서 발로 찼는데 볼링공이었던 거예요. 볼링공을 어떻게 네. 축구공으로? 이게 근데 그 축구공도 많이 쓰면은 이게 검해져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인 줄 알고 발로 쳤는데 네, 볼링공이어서 정말 발가락이 부러질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어요. 네, 다행히 부러진 것 같진 않아가지고 네, 병원에 가진 않았는데 네, 정말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막 나오는데 쪽팔려가지고 막 엉엉 울지는 못하고 그냥 흑흑 이러면서 삐쩍삐쩍. 네, 학교에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서 고생을 예전에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행동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 이렇게 내 행동과는 상관없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우리 집이 가난해지거나 또 아니면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등 굉장히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나요? 이렇게 겸손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 겸손하게 묻기보다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 뭐 저러한 분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이런 원망들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원망하는 모습이 이 욥기라는 성경의 주제와 아주 큰 관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라는 성경은 이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겪을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사실 이 내용이 정말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제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걸 어떻게 쉽고 짧게 전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참 준비를 하면서도 어렵다. 이걸 어떻게 쉽게 전할까? 그걸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숨을 많이 쉬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제 성경은 욥을 그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이 조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텐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사람이었냐면 욥의 아들들이 욥의 생일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욥은 잔치가 끝나고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다가 갑자기 정신없이 하나님을 조금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 자기 아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이렇게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보시고 하루는 그 하늘의 회의에서 세상을 떠돌다가 이제 온 사탄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가 바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여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뭐 되게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다 욥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욥은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기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가축들 다 죽고 종들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한순간에 욥은 자기 자식들도 다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나는 그저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뿐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이시니 다시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가 나에게 말하여 이 욥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욥을 치게 만들었지만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는 아직 욥의 몸이 건강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서 건강함까지도 뺏어가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 욥의 건강까지도 빼앗아 가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욥은 정말 발바닥에서부터 이제 머리 가장 위를 이렇게 정수리라고 하는데 그 정수리까지 정말 온 몸에 종기가 나게 됐어요. 욥은 그리고 그 종기가 너무 가려워가지고 이제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 몸을 계속해서 긁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렇게나 심한 피부병이 났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존경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믿고 따릅니까?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욥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받는다고 해도 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때 욥이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소문을 듣고 욥을 보러 왔다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욥이 큰 재앙을 당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욥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예전이랑 너무 다르게 변해버렸어 라고 하면서 너무나 큰 고난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큰 슬픔에 빠졌어요. 이 모습을 보고 욥이 이렇게 큰 재앙 당한 것을 보고
감히 어떤 위로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욥을 엉엉 울면서 함께 이렇게 욥을 위해서 울었어요. 정말 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밥은 먹었어요. 그건 성경에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임신하지 않고 내가 그 전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기 생일을 욥이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한 건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럼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지었는데? 너희가 말해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알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그러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자기는 하나님께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 쭉 이어져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아,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욥은 아니야, 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어, 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계속 말하는 게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각각 한 명당 3번씩 이렇게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리고는 끝내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죄가 없어. 하지만 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통 가운데 두셨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끝에 가면 보여주게 돼요. 이 대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서로가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는데, 사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는데 그 주장이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욥도 처음에는 이제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런 재앙을 당한 건 맞지만, 나중 가서는 난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주셨어. 그래서 이러면서 하나님은 은연중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욥의 말은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도 애초에 욥이 재앙을 당한 게 욥이 죄가 지어서가 아닌데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계속 틀린 말을 하고 있었죠. 정말 그 4장부터 31장까지 이게 쭉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한마디도 옳은 사람을 한마디는 그래도 옳은 사람 한마디는 했죠. 근데 끝에 가서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거예요. 그러자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내 다스림을 흐트린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무려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38, 39, 40, 41 이렇게 4장에 이르는 분량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도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도 아주 조금만 한번 봐보려고 해요.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을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질문들은 사람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욥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부으셨던 거죠. 목사님 이렇게 강조하면은 왜 강조하는지 알죠? 뒤에 퀴즈가 있겠죠? 네, 여러분 들어두세요.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히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인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너는 대답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그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탓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교만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욥은 이 38장부터 41장까지는 그 모든 질문을 듣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어떤 계획이 있으든지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내가 이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렸고,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한 말을 내뱉었으며,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다스리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감히 자기가 어리석게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말을 꺼낸 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욥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순간은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였어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귀로만 들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렇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 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오늘 봐보니 내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욥은 그 큰 고통과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을 마주보자 그 자기가 품었던 그 모든 의심과 질문들이 모두 사라졌던 거였어요. 전엔 내가 들은 것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뒀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마주해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감히 작은 지혜로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분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품었던 그 모든 의심들, 생각들, 그리고 질문들이 전부 사라지고 회개할 마음밖에 안 남아있던 것이죠. 이렇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처음보다 2배로 더 축복을 해주셔서 욥이 처음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처음에 가졌던 거에 모든 것들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며 욥의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이 욥의 이야기는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고 아까 처음에 말을 했어요.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 욥에게서 이 모든 걸 다 빼앗아가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욥기라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기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애초에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 너의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사이에 엄청난 그 차이, 우리의 그 작은 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의 그 완전한 격차, 그 차이를 보여주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 자체가 너희가 틀린 질문이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한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다. 너희가 애초부터 틀린 질문을 품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욥처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 혹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아직 친구들이 조금 많이 어려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큰 일이나 그런 거를 많이 겪어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꼭 정말 어려운 일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지혜로, 이 어리석은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을 질문해 봐야 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이 일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 이 어려운 말로 경외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하나님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다라고 욥기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준비한 또 뭐라 할 게 있긴 한데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자르고 갈게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보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욥기는 그 42장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고 존경해라 라고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욥기라는 성경이 계속해서 이 지혜를 말하고 잠언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하나님은 지혜롭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예요. 정말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찬양하며 살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크신가 라는 그런 사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까지도 허락하신 이유가 뭘지를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고 헌금 하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저희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어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교회 소식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9시 반에 여기서 유초등부실에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렇게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송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뒤에 보면 저 초록 카드에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는데 친구들 저 카드를 작성해서 선생님들에게 내주세요. 선생님들도 본과 공부 시간에 조금 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주희 사모님께서 새로운 선생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잠깐만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이쪽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수.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선생님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혹시 실수하더라도 잘 이해해주고 또 너희들도 선생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또 선생님도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고 너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얼굴을 지금 다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나랑 마주쳤을 때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은 먼저 아는 척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 5학년하고 6학년 반을 맡으시게 됐어요. 이제 5학년하고 6학년을 이제 맡으시게 됐는데 주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드린 것처럼 이제 5학년, 6학년은 이제 김은영 선생님이 아니라 이주희 선생님께 이제 가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집회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회복 탄력성 집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서 모이지 않아요. 여기서 모이지 않고 맞아요. 오전 11시에 11시입니다. 오전 11시 9시 반 아니에요.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네, 함께 그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다다음 주 이야기까지는 아직 넣지는 않았는데 그때도 다다음 주도 이제 그때 어버이 주일이어가지고 그때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어버이날이요? 네, 어버이 주일 그때 딱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고 그때가 어버이 주일이어서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버이 날에 우리가 특송을 불러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중고등부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초등부에서 3명 어버이날이요? 그리고 맞아요. 저 유초등부에서 생일이 3명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3명, 청년부에서 2명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이제 찬양을 부르는 게 있는데 네 자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니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성으로 이렇게 해주는 친구는 우리가 안 할래요.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를 주기로 했어요. 싫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그거는 네, 저는 햄버거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먹었어요. 망고? 네. 아니야? 집에 있어요. 꼭 이게 햄버거 세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 좀 있으면은 그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네, 찬양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어버이의 은혜, 그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금 생각해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 말고도 네 연락 주면은 네 이렇게 계속 뽑아서 할게요. 예전에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혹시 그날에 뭐 부를 때 어머니 근데 그거 부르는 거 맞아요 그거예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아이 많이 해봐서 계속 해야지. 싫어요. 엄마 때문에 안 잘할 수 하고요. 지훈이가 목청이 좋잖아. 지훈이 네. 정말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은 믿어. 아니요, 저 못해요. 목사님도 믿어. 너밖에 없어. 저 생일이니까 안 자,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암송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도 없겠죠. 나이스. 네, 그래서 연합 예배 때는 암송 구절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나 생일이 아니라 나 뽀로로 해주세요. 나 자고 있을 때 이제 자고 있는 목사님. 저 뽀로로 해주세요. 이거 잠깐 끝나고 공감 올라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할 말 있어요. 뭐야? 팬이 없는데? 네? 꼭 할 거라고? 꼭 해야 돼. 어디 갔다니? 아, 이렇게 어버이 은혜 한다고 그런 말씀 드릴게. 아니 그거 오케이. 말고요. 네. 다 받으셨죠? 다른 할 말 있어요. 네, 다 받으신 줄로 알고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욥과 거리가 먼 것, 욥과 상관없는 것, 욥이랑 되게 거리가 먼 것. 끝.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욥이랑은 좀 관련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이게 뭘까요? 중간에 울잖아? 나 4번 네. 자, 답을 다 쓰신 줄로 알고 한번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답은 주원이가. 자, 하나, 둘, 셋. 3번. 네, 답은 야, 동생 배신하다. 3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게? 네. 니팀 버려? 나한테 약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아는 팀워크가 없어. 이거 뭐?
제한은 내가 개인 위에다 주의야. 쓴 거. 자, 그러나? 제한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답 지워주시고 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식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된 욥의 반응으로 옳은 것. 욥이 이런 거 다 모든 걸 다 잃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 야, 4개 중에 딱 아닌 거 하나 있잖아. 뭔데요? 아니 아까는 네, 자, 4개 중에 딱 하나 틀린 거 있잖아. 사실 욥기가 어렵게 진짜 너무 어렵게 낼 수 머리기요. 있어서 난이도를 저주했다. 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를. 나도는 저주했다. 욥의 새 친구 이름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얘가 네. 찔러요. 저요. 친구 이름이 있어. 저 기억해요. 있었어요. 4글자, 2글자, 2글자. 저 기억해요. 생긴 친구가 찔러요. 아니요. 정말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잠만. 아니요. 목사님 번호를 지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3초 후에 함께 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번. 주원이 바보. 네, 저는 답은 개인주의야. 제한은 개인주의야. 3번입니다. 제한은 네. 한가롭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저주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했지 찬송했었죠. 않아. 저 이거 3번에 흔적 이 저주했지요. 봤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다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친구가 찔러요. 욥이 큰 재앙을 아, 당했다는 너무 소문을 슬퍼요. 듣고 찾아온 친구의 수. 이거 6명. 친구 이거 이름 내려다 말았어요. 야, 이름 내려다 말았어요. 60명. 제한은 팀워크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욥기는 문제를 제한은 내기가.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아. 3번은 개인주의. 4번은 개인. 네. 자, 그러면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어떻게 3만 정답이 나오죠? 네. 답은 다 틀린 거야? 1번이었습니다. 노린 것도 맞아요. 선생님. 네. 어떻게 3만 정답이에요? 아까 3, 3, 1이었죠. 네. 3, 3, 3명. 3명 3번. 맞아요. 사실 노린 이게 것도 있긴 3번이라 해요. 다음 문제는. 우와, 다 맞췄어. 자, 근데 진짜로 이거 혹시 이름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저요. 말하면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이건 선물 보내줄게요. 새 친구예요. 5초 안에 말하면. 수발이라고, 수발이. 김치니. 잠깐만요. 그러면 세 친구 중에 둘만. 오케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5초 안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왜 참? 네, 선물 주겠습니다. 주원이 하나, 바보. 둘, 주원이 바보. 셋, 넷, 에이버스. 넷 반의 반, 어디 나와 있어요? 5. 야, 네. 참, 사실 이거는 욥기를 한 4장부터 10장까지는 좀 봐야 될 거예요. 나아마 소발? 이제 나아마? 엘리바스, 빌닷, 소갈 이렇게 세 사람이었는데 아, 제가 말했는데요? 제가 네, 말했는데요? 성경을 보고 말했잖아요. 아니, 이거 봐. 네. 아, 자,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고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셨던 내용. 이거 일부러 목사님이 4번이, 네. 4번이야, 이거 무조건. 네. 4번이야. 일부러 뭔가 중간에 또 말했죠. 4번이야, 쉬어요. 4번이야. 찍을게요. 4번이야. 찍을게요. 개인주의야. 1234번으로 찍을게요. 4번이 정답이야. 제한은 개인주의야. 전도사, 목사님. 1234번으로 뽑을게요. 틀린 것 같아. 개인주의야. 자, 그러면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너가 1번. 네. 1번. 답은 맞습니다. 우와, 하나님만 맞다, 말씀을 맞다, 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1번. 38장부터 41장까지 그런 질문이었죠. 다 맞고 있다.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틀렸어. 제가 너 문제는- 방금 2번 한 거 같은데. 5번 문제는 주관식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죠. 3달란트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자, 5번 문제입니다. 틀렸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사마이다. 몇 글자예요? 몇 글자예요? 아, 이건 너무 쉬워서 네. 아, 이건 말하면 안 돼요. 몰라요. 이거는 힌트 주면은 끝나요. 그럼 어려운 문제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초성. 이거는
힌트를 줄 수가 없어요. 힌트도 못 주겠어요. 너무 쉬워서 이거는 몇 글자? 지읒 몇 글자? 힌트 주지 마세요. 힌트 좀 부정행위로 탈락시키세요. 네. 아 진짜 힌트 주고 막 단말한 사람들 진짜 마이너스 5를 해야 되나? 아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힌트 전도사님 잠시만요. 부정행위로 탈락시키세요. 네. 자 그러면 셋 세고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반성해 지금 저학년 유니폼 다 썼는데 너희 못 쓰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썼어요. 저 났었어요. 최연이 썼어. 못쓸 수도 이제 있죠. 어떻게? 유니폼 다 썼는데 초등부 뭐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맞춰요. 자 저가 미녀분가요? 하나 둘 셋 답 들어볼까요? 네. 답은 지혜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오늘 설교 제목도 참된 지혜고 계속 지혜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 이것도 답을 진정한 힌트를 줄 수가 없던 문제예요. 진정한 인간. 그래서 일부러 이거 설경 이 문장 자체도 설교문에 한 문장만 적혀 있었는데 일부러 두 번을 진정한 언급하고 인간 한 번 더 맞잖아요. 말했어요. 전도사님 네. 그거 나중에 그거 지읒 히읗 싫어가지고 거짓말인 줄 알고 아니, 자기로 맞추고 썼었는데 지읒 다시 썼어요. 네, 나중에 힌트 주지 마세요. 주원아 나중에 힌트 주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목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들 다시 마음과 좀 자세를 정돈하고 우리 함께 뭐야? 네,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이제 본과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